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먼저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회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웠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제 큰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감사의 표시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방향에서 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념을 위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런 기념돌을 세운 겁니다. 이거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별칭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 예수를 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맹세할 때에도 돌을 무더기를 쌌어요. 돌이 오랜 세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불변의 의미로 맹세의 확고함으로 그렇게 돌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이제 현재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도우셨다. 이 부분에 대한 상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조상들에 대해서 제사가 아니라 조상들이 또는 선배들이 지난 세대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쉽지만은 이 보릿고개를 겪어가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세계 6위가 됐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 당연히 그런 분위기에서 살지만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일들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이 강력한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잊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억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침공과 같은 것을 막아주시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성읍들도 다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중국 만주 땅을 다시 되찾는다면 얼마나 엄청난 나라가 되겠습니까? 대단한 나라가 되겠죠. 이스라엘은 블레셋한테 땅을 빼앗겨 놓고도 찾을 생각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전부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그런 기념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기를 있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카네기 기념교회, 에베네셀 하면 도움의 돌, 기념돌인데 카네기 기념교회가 있어요. 보통 메모리얼 처치, 또 메모리얼 뮤지엄, 이 기념 박물관도 있단 말이에요. 또 기념관도 있어요. 서울영광교회는 이 머릿돌에
이복림 권사 기념교회 그거 붙여놨어요. 이복림 권사님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겠다, 기억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메모리얼 처치라고 현판을 붙여놨어요. 동판으로 썩지 않는 동판으로. 그래 우리도 이처럼 기념비적인 인생에 어떤 도움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기념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에베네셀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또 금년이 여러 해 중에서 전도와 연관된 기념하는 해, 이런 잊어버리지 않을 좋은 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에 대한 사무엘 사역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죠. 사무엘은 평생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 다스린다는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사사기에 보면 3장 10절에 사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사나 다스린다는 샤파트나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평생 동안 사사였다 하는 거예요. 사사는 뭐 하는 거냐? 다스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사는 원래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군사적인 군대 지휘관 주로 이런 분인데, 사무엘은 특이하게도 군사지휘관만이 아니라 선지자 역할도 했어요. 제사장 역할도 했어요. 통치자 역할도 했어요. 모든 방면에서 첫 선지자이며 마지막 사서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순회하면서 다스렸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고향에서도 라마 다임소빔이 고향인데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선지자 역할, 왕의 역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것은 이 삼중직의 의미가 큽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또 사무엘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했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를 사랑함으로써 또 주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다방면의 새로운 능력도 주실 줄로 압니다. 사무엘의 활동력을 보면 사방에 온 나라에 이렇게 미쳐져 있고 순회했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과 밀접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언제나 밀착되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해 나가는, 그것은 바로 성도를 돌보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예배했던 사무엘처럼 늘 기도에 응답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념돌을 세운 사무엘, 이스라엘 돌본 사무엘,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신앙을 세워나가는 우리 생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새 힘을 주사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세워져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기념비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후세대의 기념이 되고 또 현세대의 모범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복의 복으로 역사하시기만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